기나긴 전쟁의 이제 마지막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점으로 그 마지막 전쟁의 모습들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이 태양의 화신이기는커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죄인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모세 앞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가지 재앙,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 곧 사람과 생축이 죽게 되는 최종적인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항복하지 아니한 바로와 애굽을 향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앙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생명에 직접 손을 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재앙과 저주를 부르는 완악한 죄인의 최후는 결국 그 생명까지 빼앗기고 말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재앙 전에 출애굽의 준비 사항으로 은금을 애굽 사람들에게 그 폐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인생을 애굽 사람들과 그 바로의 그저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은금을 요구한 것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요청한 것이 됩니다. 그저 노예로 살았고 그저 그들은 착취를 당했을 뿐이죠. 그 모든 착취에 대한 대가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노예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무찌른 승전국에 대한 정당한 전리품입니다.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인간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승전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패전국이 됩니다. 승전국으로서 패전국을 향해서 그 전리품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된 독립된 민족, 하나의 국가로서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가져간 여러 가지 은금 폐물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이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금과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과 모든 생축이 처음 난 것이 모조리 죽게 되는 이 10번째 재앙, 그 재앙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요구할 때, 그 폐물을 요구할 때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낌없이 내주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었겠죠. 결국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바로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 모두가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비교적 사람들이 견딜 만한 수준의 재앙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시작하셨습니다. 우박 재앙을 제외하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는 재앙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박 재앙에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사람이나 가축이 그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충분히 매번마다 경고하셨고 또 바로가 거짓으로
그 뉘우침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재앙을 없애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커다란 고통과 슬픔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어 버린 것뿐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몰아넣은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10가지 재앙보다는 그래서 바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을 마주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재앙과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웬만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 정도면 기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죄인의 완악한 마음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끊임없이 몰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장차 도래하게 될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또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그 마음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고 더욱더 죄악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빗대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스스로 완악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이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래서 그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힘을 믿고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믿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파멸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혹시라도 이렇게 바로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없는지를 늘 살펴보고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진리 안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 대신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설 때 세상에서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이 사탄적인 세계관을 압도할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 속에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욕망과 인격과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사탄의 거짓은 우리 안에서 발조차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왜곡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고 부분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진실의 눈을 가리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고 죄악 속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자유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건강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는 그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부흥의 길을 선도할 수 있는 귀한 제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의 물 불길이 가득 타오르는 부흥의 세대가 하루속 기도와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